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우두머리라입니다. 내가 우두머리라. 무슨 우두머리죠?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는 본문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 왜 중요하죠? 이유는 간단하죠.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을 바르고 정확하게 아는 데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른다. 자기 자신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딴에는 마음을 바르게 하고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게 하나님께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아시죠? 저 역시도 저 자신을 압니다. 내가 어떤 존재고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저와 크게 다르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예. 그러면 먼저 누가복음 23장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3장 39절부터입니다. 39절부터 43절까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매달린 행악자 중의 하나가 주를 욕하며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니라. 그러나 다른 행악자가 대받아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네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그때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도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이죠. 그렇죠? 갈보리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운데 세워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죠. 그리고 그 오른편과 왼편 양쪽 십자가에 두 강도, 두 행악자가 매달렸습니다. 두 행악자는 강도죠, 그죠? 예수님께서 매달린 십자가에 명패가 달렸죠? 여러분들, 그 명패에 뭐라고 쓰였죠? 기억이 나시죠?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 누가복음 23장 38절 보면은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쓰여졌었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당시 헬라어는 유럽에 있는 야페 쪽들의 언어죠. 라틴어는 무슨 언어입니까? 아프리카 함족의 언어죠. 그리고 히브리어는 아시아 셈족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언어들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종들을 대표하는 언어인 것이죠. 이 언어들로 명패가 쓰여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여기서 유대는 어디죠? 이스라엘이죠. 그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그죠? 여러분들. 예루살렘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루살렘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이들 세 대륙이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촉지하는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두 강도, 예수님 양편에 달린 두 강도 역시 무연은 아닙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인종을 대표하는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로 명패가 쓰인 것과 또 그 명패를 누가 썼죠? 빌라도가 썼다는 것도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유대의 선임 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요구했죠.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소서 요구를 했거든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소서. 하지만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던 것이죠. 그러면서 뭐랬죠? 내가 써야 할 것을 썼다. 나는 내가 써야 할 것을 썼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에는 명패에 쓴 글자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27장 37절을 보면은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 이렇게 썼거든요. 예수라는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온 자죠. 자기 백성이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죠?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죠. 그 의미가 깊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의 관점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정말로 치밀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말로 치밀한 것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죠.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본문에는 두 강도의 반응이 나왔는데 두 강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두 강도 중 한 강도가 주를 욕하며 말을 하죠. 네가 그리스도거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내가 그리스도거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반면에 다른 강도는 전혀 다르죠. 오히려 그 강도의 말을 대받아 꾸짖습니다.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 네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봉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그죠? 180도 다른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그죠? 이어서 그 강도가 주님께 말을 하죠.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42절이죠.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그 말을 듣고 즉시 대답을 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43절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강도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죠.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이 강도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지킨 게 없어요.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선행을 베푼 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는 강도죠.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남의 물건을 강탈하거나 생명을 강탈하는 강도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이 강도가 한 것이라고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주를 고백하면서 자비를 구한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주님께 주를 고백하면서 자비를 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이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다른 강도를 꾸짖은 것을 보면은 이거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죠? 물론 그래도 그런 악한 강도죠. 어느 정도 악하냐면은 사형을 당할 정도로 악한 강도라고. 악해도 보통 악한 게 아니에요. 아주 악한 것이죠. 그죠? 이렇게 보면은 그도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분명하죠. 만약 그가 옛날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했다면은 강도짓도 안 했겠죠. 그러니까 강도를 짓했다는 거 보면은 분명히 사형을 당할 정도의 그런 강도짓 했다는 거 보면은 그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 그가 죽음 앞에서 자기 죄의 보응을 깨달은 것이죠. 자기는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할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요. 스스로 자기는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된다. 사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다고. 중요한 것이에요. 그 강도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이분은 아무 잘못도 행한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행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야말로 정확한 고백이죠? 정확한 말이라고 이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죠? 죄가 없으시다고. 그분은 육신을 입고 경건의 신비로 오신 하나님이시다고. 그런 그분께서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으셨다고. 범죄자들과 더불어서 십자가에서 그 극악무도한 십자가에서 헤아림을 받으셨다고.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중보하셨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제거하게 헤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셨 하나님과 그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죄인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의 중보자로 십자가를 지셨죠. 그 중보자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이것은 침례인 요한이 분명하게 밝혀놓은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간단한 것이죠.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죄인의 구원을 받는 것은 전혀 어렵지가 않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다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인간이 자기 교만을 꺾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교만을 꺾는 게 어려운 것이에요.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도대체 교만을 꺾고 자기를 포기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끝까지 나는 죄가 없다고 우겨대거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나는 죄가 없어.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 수 있어, 착하게 살 수 있어. 내가 선을 행하면 되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어. 대부분 이런 식으로 고집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죠. 미련한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을 완전하게 완성하셨다고. 그래서 아주 쉽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런데 스스로 인간이 구원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어렵게 만든다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한, 우리가 성경적인 진리로 아는 한 구원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쉽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의 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고.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고. 여러분들, 오늘 구원받은 강도를 보십시오. 그가 무슨 일을 했죠?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 위에 한 일 아무것도 없어.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자비를 구한 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라고.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께 주여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초라해 보이는 그 예수님께 주여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강도는 죽음 앞에서 자유의 죄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한 말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구원받은 강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 그 강도의 마음이 짐작이 되십니까? 그 강도는 결코 죽음 따위가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됐다는 그 엄청난 사실에 기쁨으로 감격했을 것이죠. 그렇죠? 감격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거듭났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해서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구원을 선물로 받았을 때 그때의 감격과 기쁨을 잊을 수가 있나요? 그 감격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는. 그죠? 추론컨대 십자가에 매달린 죽음의 공포도 그 강도의 기쁨을 막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죠, 지금? 죽음을 코앞에 두고 받은 그 구원의 극적인 감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극적인 것이죠. 그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종종 임종을 코앞에 둔 사람, 죽음 앞에도 이제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을 구령할 때가 있죠. 그 기쁨은 구원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구령한 구령자도 감격인 것입니다. 엄청난 감격이죠. 그죠? 자, 천길 낭떠러지에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이 천길 낭떠러지, 이 절벽에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런 사람을 극적으로 구조하는 그런 감격인 것이죠. 천길 낭떠러지 그 절벽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이게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어요. 마지막 버틸 힘도 없어. 그런 사람을 극적으로 구조하는 그런 감격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낙원의 위치는 어디였을까? 물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다 배웠죠? 네. 그 당시 낙원은 땅의 심장에 있었죠? 지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구원받은 성도의 혼은 지하 낙원에 있었다고, 그죠? 그러나 주께서 부활하실 때 그들 모두를 하늘 낙원으로 데려가셨죠? 지금 현재는 하늘 낙원이 어디에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죠. 지하 낙원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킹 제임스 성경에서 발견되는 진리죠? 이것은 바이블 빌리버들만이 아는 향상된 진리입니다. 변제된 성경들, 오늘날 현대에 변제된 성경들이 많이 있는데 변제된 성경들은 주여라고 고백한 구원받은 강도의 고백을 변제했습니다. 뭐라고 변제를 했는가? 주여를 예수여라고 변제했어요. 주여를 예수여라고 변제했다고. 여러분들, 주여라는 고백과 예수여라는 고백이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것을 모르면 안 되죠? 주여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호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주죠? 아들 하나님도 줍니다. 성령 하나님도 주셔요.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호칭이고 그분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호칭이에요. 주여라는 호칭. 이거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여라는 말은 예수님의 인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심각하냐? 그 이유는 2, 3세기경의 많은 이단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로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왕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았거든요. 그냥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았지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지 못하도록 가르쳤던 것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했던 강도의 조롱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내가 무슨 그리스도의, 네가 무슨 메시아 그리스도고, 네가 무슨 주냐? 너희까지 무슨 왕이야?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러나 그분은 왕이시죠? 그분이 주시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귀소리라고, 마귀소리. 끝까지 그 강도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귀소리 했던 것이 한 강도는, 그죠? 그런데 성경 변개자들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이 변개한 것은 그들과 똑같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조롱한 그 강도와 같은 영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 영은 무슨 영이죠? 마귀의 영이죠. 마귀의 영이라고.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복음 9장 57절과 22장 31절 또 44절에서도 주라는 말을 아예 삭제해버리거나 예수라는 말로 대체해버렸던 것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은 마귀가 그의 종들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한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훌륭한 사람 정도, 성인 정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 민중혁명가, 선행을 보핀 사람, 이 정도로만 자꾸 주장을 하는 것이.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이 점도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에 두 강도가 달렸습니다. 그중 한 강도가 구원을 받았죠? 오른편 강도가 받았을까요? 왼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십니까? 그러나 이에 대한 대답은 성경의 기록이 사실은 없어요. 직접적인 기록은 없어요. 그죠? 단지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다. 성경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에 대체로 오른편은 긍정적입니다. 반면에 왼쪽은 부정적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민족들의 심판에서 보면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받는다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왕국으로 들어가, 왕국을 이어받는다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오른편이라는 말은 right라는 단어를 썼어요. right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올바른, 정당한, 선량한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이렇게 본다면은 오른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고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이에요. 충분히. 그죠? 그러나 그 오른편은 우리 편에서 내가 봤을 때 오른편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른편인 것이에요. 그리고 왼편은 예수님의 왼편. 언제나 기준은 우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지상으로 재림하신 주님께서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을 심판하고 가르치죠. 그때 양의 민족을 왕의 오른편에 두셨고, 그죠? 염소의 민족은 왼편에 두셨습니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이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성취를 하셨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고 골로새서 3장 1절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네.
자, 이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만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인가요? 아니죠. 우리 각자 각인이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죠. 저도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여러분도 제 생각과 다르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도 나는 저 형제보다는 낫다. 내가 낫다. 그래도 나는 저 자매보다 내가 나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심각할 정도로 교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영적인 바리새인입니다. 교만. 이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눈과 귀를 가려버립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되죠.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게 된다고. 분명히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들어야 될 소리가 있어요. 반드시. 듣지 말아야 될 소리도 있다고. 반드시 봐야 될 게 있고 봐서는 안 될 것이 있다고. 그런데 교만하면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되고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 교만하면 소경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교만하면 귀머거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경계하는 신비로 오셨어요. 그분이 왜 오셨죠?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그분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기셨죠? 피를 흘리셨어요. 보혈이죠? 그 피가 셋째 알을 지성도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의 문이 되셨어요. 그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셋째 알로 들어가는 그 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되신 것이에요. 그분이 찢기신 몸으로 성전 휘장이 찢어졌죠?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셋째 알을 지성도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려버린 것이. 여러분들,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랍죠.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보다도 더 놀랍고 복된 소식은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주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셨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우리 구세주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만약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는 참으로 복되신 분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의심을 하거나 완강하게 부인을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거부하는가. 주 예수가 그분을 영접하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인가. 십자가 형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조롱한 그 완악한 강도처럼 끝까지 주님을 조롱하고
이유 없는 적개심을 표출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슬픈 현실이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씀입니다. 그죠? 이 사실은 영감받은 성경에 기록된 명백한 진리인 것입니다. 명백하고 명쾌한 진리인 것이,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듣고 주 예수를 믿었죠?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을 소유했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나 나는 강도들 중에 강도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고, 사랑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고, 예수의 의를 전가받은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로마서 3장을 좀 볼까요? 로마서 3장, 로마서입니다. 3장 25절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자비, 그 사랑, 그 은혜를 한시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한시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어떻게 되죠?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교만해진다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주님의 사랑이 임했어요. 주님의 자비를 받았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만을 찬양하며 그분만을 즐거워하고 그분만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선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바른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것도 특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렇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시대와 경륜에 따라 올바로 나누었어. 그죠? 시대와 대상 따라서 올바로 나누었어. 그 성경을 그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바른 성경을 가지고 최종 권위로 믿고 하나님 섬긴다고. 거기에서 제시된 바른 교리, 바른 교리로 우리를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그렇다면 우리 생활은 어때야 되는가? 당연히 바르게 생활해야 되죠. 바른 생활을 해야 한다고. 이게 그리스도이라고. 우리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죠? 그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그분 다시 오십니다.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즐거워하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선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